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어떨 때 하나요? 인사를 서로 만나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할 때도 있고, 서로 아는 관계에서도 안녕하세요 하지요. 그죠? 어,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남청주 교회에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어, 제가 그 오종은 목사님하고 함께 그 서울의 영진교회에서 그 6.25 사변 때 같이 사역을 했던, 하여튼 함께 거기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고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도 40일 성경 공부하시고 계셨죠? 끝났죠, 이미? 네, 그거 하면서 제가 학교를 나와서도 정립이 안 됐던 성경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도전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얼마나 나보다 큰지, 저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리까리하네 이거. 어? 아,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회개하세요, 목사님. 근데 덩치가 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위험이 있잖아요. 딱 맨 처음에 처음 만났는데 아, 그 덩치로 그냥 눌러버리더라고. 아이, 김 목사. 예.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랬더니 보니까 맨 처음에 내가 나이가 적은지 알았나 봐.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조금 많아. 그래서 목사님 실수했네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나 뭐나 하여튼 은사가 참 많으셔가지고 제가 늘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목사님이 이기는 게 하나 딱 있어. 그게 뭘까요? 목사님보다 내가 잘생겼어. 예? 아멘 했어요? 에이? 근데 오늘 A가 됐어, 사실. 이야, 아니 몇 년 만에 무슨 변고가 일어난 거야? 나보다 더 이제는 이제 이길 게 없네. 아이고야, 나보다 훨씬 더 미남이 됐어. 제가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오 목사님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됐어. 밸런스 게임 하면은 내가 무조건 떴어. 근데 오늘 A가 돼버렸네. 참. 자, 요즘 그 리비아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죠. 홍수로 인해서 한 도시 전체가 뭐 16,000명 이상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참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요. 한번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보니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감사한 사람은 제가 요양원에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거기는 이제 다 치매 걸리고 별별 병자들이 다 있는데 딱 이제 내일 모레면 가실 분들의 목소리랑 이게 앞으로도 한 2, 30년에서 잘하면 150살까지 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어르신들의 차이점이 딱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네, 행복해요. 패기가 있어, 패기. 이게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신감, 패기, 인생. 젊은이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패기야. 그래서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원래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도 태권도에서도 뭐예요? 기합을 하는데 싸움 준비해 그러면 야 이러는데 하고 이야 이런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게 행복한 사람은 목소리가 조금 틀릴 거야. 아니면 내일 모레 가실 분들은 대답이 좀 그러실 것 같아. 자, 살아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이거 150살 살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점심 먹고 약간 졸리니까 재밌는 그 체조하면서 약간 좀 정신 또 몸을 좀 풀고 잠도 좀 달아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디 갔네? 그거 살아있어 행복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알죠?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걸 꼭 해요. 여기 이제 약간 이게 온 신체를 갖다가 다 세워주는 거예요. 혹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이거 체조 동작이 있어요. 여기 주먹치기가 있고 여기 주먹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끝 요게 손끝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손뼉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좋으냐면은 요실금이 있는 어르신들 요거 많이 하시면은 그냥 틀면 쏴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하여튼 한번 그거 좀 틀어주세요. 아유 이제 얼굴이 확 정신이 바짝 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앉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바라보고 이럴 수 있어서 행복하대요.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네가 있어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있어 불행한 사람은 참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도 참 슬픈 사람이에요. 인생 고독. 요즘 고독사로 죽는 분들이 많대요. 갈수록 날이 갈수록 사람이 관계가 싫어.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네가 있어 행복한 게 내 자식도 네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 네가 있어 불편해.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 저도 제 자식 요즘은 계속 불편하게 하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래.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청주 교회는 여러 가지 행복 중에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어.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하시는지 앞뒤로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세요.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갑자기 막 행복해지죠. 그래 놓고 나갈 때 인상 팍 쓰고 나가면은 안 돼요. 나가면서 혹시라도 그동안 마음속에 야, 저 성도 꼴도 보기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은 오늘 생각을 하면서 나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싹 사면서 나는 권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같이 남청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오늘 그거 또 느꼈어. 뭐 이러면서 베스킨 라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맛있는 거 하나 사주셨으면 아마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 성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아, 목사님 성경 공부 안 시켰어요. 무슨 연못? 자, 살아있어 행복하시는 분들은 베데스다 이러지 마세요. 베데스다 크게 그래 패기 있게 하셔야 돼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근데 이 연못에 이름에 속뜻이 있는데 그거 아시는 성도님? 성경 공부했지요? 나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은혜의 집이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 이름입니다. 이 연못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또한 성전에 제사를 지낼 양을 씻는 물로 쓰여졌습니다. 제사에 드려질 양을 이 연못에서 씻고, 그 다음에 양문, 예루살렘 성께서 양문 곁에라고 했죠.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오늘 성경 퀴즈 대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말 그대로 양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양이 씻겨서 제물로 바쳐지게, 이렇게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씻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물로 씻어서 드릴까요? 가장 깨끗한 물로 씻어서 드릴까요? 가장 깨끗한 물. 그러므로 이 물은 아주 청정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깨끗한 물, 이것은 하나의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깨끗한 물로 씻으면 피부병이든지 웬만한 병들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뭐예요? 치료사들이 많았어요. 치료소와 의사, 지금 말로 따면 병원과 의사들이 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아스클레오피우스라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의학의 신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신화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신의 이름을 딴 그런 병원 이름, 서울대 병원, 뭐 이런 유명한 병원, 잘 고치는 병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는 병원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못가에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환자입니다. 무슨 병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와상 환자예요. 그래서 누워서 꼼짝을 못했는데 얼마나 38년 동안이나 그런 상태로 누워있던 그런 아주 불쌍한 한 병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누워있으면 욕창까지 생겼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물이 움직이는 거야. 갑자기 잔잔하던 물. 그렇게 동안되는 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퐁당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더라.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사실화되어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서 텐트 천막을 쳐놓고 치료를 받아가면서 물이 통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통하기만 하면 그냥
1차적으로 탁 들어가면 하여튼 난 걸 봤겠죠. 이 소식을 듣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연못에 도착해서 아마 여러 번 실패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조차 자기 병 고치느라고 이기적이고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 누워있는 병자가 물이 동한 걸 보면서도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가 벌써 풍덩 첫 번째 사람만 나니까 늘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겁니다. 물이 동한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을 거기에 먼저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요. 몇 마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곧 나서 38년 동안이나 깔고 누웠던 거적을 던져버리고 걸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지도 않았는데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남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식 문제도 해결 안 돼요. 또 친척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게 오랜 동안 묶여가지고 그것이 삶의 고통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저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자지간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갖다가 서로 연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아픔 속에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이런 병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밤잠을 못 자요.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또 어떨 때는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려.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 공황장애. 좀 또 현대병들이 좀 많죠. 우리는 그래도 손발 움직이는데 손발은 손이 움직이지 못하죠. 하반신 부수고. 하여튼 다양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도 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책도 읽어보고 상담사도 찾아가 보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그냥 포기하고 늘 한번 도전해봤지만 어느 날엔 포기했다가 또 어떤 얘기 들으면 한번 그렇게 또 시도해봤다가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다면 또 그렇게 또 살아봤다가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까지 묻고 있는 문제 한두 가지 저도 그게 있거든요. 진짜 이것만 없으면은 요것만 나의 삶 속에서 요 능력만 딱 가져버리면은 내가 그냥 우리 오종훈 목사님처럼 좀 멋지게 한번 해볼 텐데 요거 때문에 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안 좋아요. 다 좋은데 요게 안 좋아. 요게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저는 누가 욕하면은 그때만 저 사람이 욕했네 그래고 저기 나가면 까먹어.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절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해면 뭐해?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러니까 신학 학기 초에는
내가 공부하면은 범위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80에서 90점까지 나와. 그러면 반에서 10등 안에 듭니다. 단기 기억력은 엄청 센 거야. 그런데 중간고사쯤 가잖아요. 평균 70점으로 떨어져. 기말고사 되잖아요. 범위가 이만큼. 그러면은 60점대로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내가 나를 디스하네.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하나님 기억력만 좋으면 제가 성경책도 열심히 암송하고, 저는 제일 교회 다니면서 싫었던 게 성경 암송대회야. 이거는 했다면은 이거는 나는 안 돼.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나 이러면 막 성경 구절 막 줄줄줄줄 외우고 그러면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아직까지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나 괴롭게 하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식도 해결받을 수 있고, 남편도 해결받을 수 있고, 교회 성도 간의 관계도 해결받을 수 있고, 지금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해도 맨날 실패했던 그 일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기억하세요.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에 통하는 역사가 있어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방법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가치관입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뭐에 빠졌어? 비트코인. 우리 자식도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5억까지 벌다가 1억이 빚졌어. 하지만 이걸 목사들이어도 한번 누가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그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 돈 벌었다니까 얘가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농협 다니면서 세상에 그나마 농협 다니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깡통 차고 내 것까지 다 말아먹을 뻔했어요. 제 것까지. 하여튼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용가고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를 해결한 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님이 통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통하는 베데스다 연못. 이 사실을 모르고 옆에 있어도 몰라. 오늘 그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6절 하반절에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뭐예요? 회복을 원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니?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참 웃기죠. 그게 우리의 의식의 한계입니다. 사고의 한계. 그 질문을 얘기하는데 저게 뭔 소린지를 몰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뭔 소리요? 그러면서 모르는 소리 말어. 속에서 응어리진 것들, 불만을 토해냅니다. 내가 나으려고 별별 방법 다 써봤어. 응어리진 가슴을 토해내 주님한테.
병자가 대답하되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 나는 능력이 없지. 낫고야 싶지. 근데 난 능력이 없어. 저 사람들이 나 도와주지도 않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난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할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요즘 묻지마 살인들 강도 뭐 이렇게 많이 나죠. 이들이 뭐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방법 써봐도 안 되고 저런 방법 써봐도 안 되고 잘 되는 놈은 계속 잘 되고 나는 맨날 그 꼬라지고 너 부자 되고 싶으냐 이러면은 웃기고 야 내가 부자지 돈 있는 놈들이 돈 벌더라. 세상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교회 탓하고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응어리진 가슴을 토해내는 병자에게 주님의 음성 그저 내 낫고자 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왜? 주님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 말 한마디면 낫는 거예요. 그지요? 주님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한경쟁과 이기심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거기에 담겨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죽어도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한다 그러죠. 주님도 동해야 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주님이 해결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와요.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풍덩 잠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연못은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연못입니다. 이 주님은 은혜의 연못이에요. 사람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면 그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요양원에 있는데 팔이 부러져 가지고 4주만 지나도 팔이 굳어서 우리 다 경험해 봤죠. 그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 완전히 이거는 뭐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곳에 성한데가 하반신이 망이 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다리를 보면 퇴화가 돼가지고 아이고 너무 불쌍해 뼈망상해. 요양원에 장기현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92살 할아버지인데 그 어르신만 보면 막 다리를 보면은 가슴이 미어져요. 뼈만 딱. 근데 그분이 들어올 때 혈기 완성했어. 얼마나 폭력적인지 너무 폭력적이어서 안사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너무 폭력적이고 두들겨 패고. 아유, 글쎄, 제가 누군지도 몰라. 갔더니 그때 희한한 게 또 요 남자들이 이게 희한한 속성이 있어. 여자들한테는 잘해. 자기 여자한테 못해도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해. 다른 할머니나 다른 선생님들은 건들지 않는데 나만 보면은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막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신성하네. 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눈을 부러지고 막 쫓아. 야 그거 도망 다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갑자기 숨겨져 있던 뭐가 하나가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와상 환자로 전락을 해가지고 6개월 딱 지나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이 딱 되어버리더라고. 그렇게 혈기반성. 이런 회복 불가능한 38년 동안 뼈마디도 앙상하고 이랬던 환자가 예수님 한 말씀에 완전히 다리가 근육이 올라오고 뼈가 살아나고 움직이지 않던 굳어졌던 것이 막 풀려지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8절 9절.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전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생각해서는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었지. 이게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보니까 뭐 선생 같기도 하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신세한탄이나 잘 들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압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 예수님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전혀 없어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믿음만큼 누리고 없는 믿음은 알아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고 살아있어 만질 수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먹을 수가 있어서 행복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그거 지금 누리게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사실 예수님의 회복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딱 나타나지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역사.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하인.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이거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시는 역사. 베드로 장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고쳐줍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주님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그 두 믿음의 차이점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요? 정말 은혜로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로마 쫓아오는데 홍해 물이 딱 가르고 있어. 그러니까는 주님이 탁 해가지고 모세한테 나타나서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홍해에 딱 갖다 놓고 홍해를 쫙 갈라요. 뭐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지만 보여주시고 건너게 만들어버려요. 봤으니까 건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건넌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갈라서 놓고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건너라. 두 번째,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 쫙 갈아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가게 해요? 언약궤가 출발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야, 말씀을 믿고 이제는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말씀 들고 들어가랴. 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하는 믿음. 말씀만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오늘 네가 낚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말씀 믿고 풍덩했더니 그대로 뭐가 됐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먼저 역사해주고 믿음이 없어도 해주는 역사. 또 하나는 믿음 가지고 건너야 될 강.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를 잘 병립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주님의 베데스다 연못. 세상에 베데스다 연못 많아. 그러나 주님이 통하는 베데스다 연못 정말 해결 안 되면은 주님은 그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거 통하는 주님의 베데스다 연못. 그분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서 그분이 알아서 믿음이 있든 없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은혜의 연못. 믿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연못은 평안의 연못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쁨은 잠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의 여정에서 과연 병자는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누워서 생활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일평생 이것만 해결되면은 자기의 인생에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 그동안 일어나면 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겠지요. 저는 제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도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제가 강하게 컸기 때문에 저도 자식들 굉장히 강하게 키웠습니다. 물론 없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강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딱 언제까지?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애들 가끔씩 뭐 하면은 뭐 유리창 깨고 왔다 그러면 네가 벌어서 갚아 그거는. 그래서 다른 집 부모 얘기하지 말고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그리고 대학교 내가 딱 해서 대학교 등록금 첫 번째 등록금만 딱 빼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왜냐면 이제 성인이니까. 그랬더니 이 큰아들 놈이 그래도 부모가 대학 등록금까지는 해주겠지? 요 마음이 있었나 봐요.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장학금을 타던 네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던데 딱 됐는데 이게 장학금을 못한 거야. 2학기 때.
방학 때 그러면 아빠 장학금 못 탔는데 이야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네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해야지. 그랬더니 요놈이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해가지고 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안 했어. 등록 기간이 다가와요. 아빠 등록 시기 2주 남았는데요. 그래?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2주 남았다니까요. 그래 알았다고. 조금 있다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게 뭐 어쩌라고? 내일 안 넘으면 이제 저는 휴학해야 되는데요. 그래? 그럼 휴학해. 얘는 하루 전에는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독한, 보세요 얼마나 독하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휴학회를 얘가 지금도 아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아빠에 대하게 아주 우라통이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야 아빠가 이런 아빠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학을 하면서 군대나 가야겠다. 이제 군대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약 한 3개월의 기간이 있어. 너 그러면은 3개월 동안 뭐 할래? 그랬더니 이거 군대 가기 전에 놀아요. 그러면은 너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시 나와서 너 저기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 마련할래? 그랬더니 그때 이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기아 자동차 부품을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애들을 가끔가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쓴대요. 그래서 우리 애 좀 거기다 집어넣어라. 근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 그 쇠뭉치를 들고 막 이게 부속품이니까 그런데 엄청 무거운가 봐요. 부속을 막 이게 3일에서 일주일을 못 버티고 다 그만두고 나온대. 그랬대. 내가 너 여기서 3개월 딱 150만 원씩 3개월 일하면은 한 450 벌면은 내가 그 보상으로 내가 200을 나중에 넣어주겠다. 얘가 코피 터지면서 3개월 동안을 버티고 하루도 더 안 해. 3개월 딱 채우고 딱 그만둬 버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좀 그렇게 이제 저는 키웠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 네. 요즘 와서 제가 그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복수라고 하나? 애들이 저한테 이제 복수를 해. 애들이 이제 나가서 돈, 야, 이제 아빠가 이제 나이도 좀 됐고 그러니까 용돈 좀 줘라 그랬더니 무슨 용돈이요? 그래서 아니 니들 저 농협도 다니고 저 회사도 다니고 그래서 3,400씩은 버는데 야 아빠는 기껏 해봤자 200에서 250 버는데 좀 가정을 좀 돌리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세탁기를 바꿔야 되고 뭐 어쩌고 안 사람이 뭐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연놈들이 탁 했어요. 아버지 왜? 그때 기대를 잔뜩 하고 아버지 우리 강하게 키우셨지요? 그랬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셔서 저는 지금도 아니면 사막에 가서도 저는 살아남을 정신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 강하게 부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하게 부양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은 은혜를 누리면은 교회 생활하면은 편안한 삶을 생각합니다. 편안한 것. 편하게 살기를 원해. 요즘 젊은 애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직장 때려쳐. 군대도 뭐 조금만 힘들면 더 쉬운 길 찾아가려고. 어렵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38년 된 병자 일어났고 고쳐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더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야 되고, 더 힘든 인생, 더 머리 쓰면서, 이전에는 그냥 누워있으면 누가 먹을 거나 줬지, 이제는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되고. 오늘 주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님 때문에 편안한 인생을 꿈꾸고 살면은 나중에 다시 터집니다. 주님은 평안의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내가 회복시켜 줬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때문에 기도해서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 때문에 누린 10,000가지 은혜들의 삶, 그 은혜의 삶은 나를 편안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평안한 삶, 돈을 잃어버려도 편안하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편안하고 때때로 있다가 없어도 편안하고,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돈이 있어야만 평안합니까? 건강만 있어야만. 저는 그 노인들,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치매 어르신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도 말씀은 들어가는 거야. 눈빛이 살아납니다. 근데 거기에 박원려라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 아주 그 집안은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뭐 불교 책을 읽고 그래, 아주 그래도 치매도 아주 그렇게 강한 치매도 아니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어르신 봤을 때 여자인데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거기서 홀에서 쭉 하는데, 근데 세상에 어느 날 따님인가 누가 면회를 왔는데 무엇인가 뭔가 충격을 받은 거야. 뭔진 모르겠어. 말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운동하던 거 다 끌어버리고 그냥 들어놓아서 밥도 안 먹어. 금식이요. 식음전폐. 한 달 동안을 그래 그냥 원장하고 선생님들이 그거 막 먹이려고 별별 막 한 달 동안을. 그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라도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 불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자꾸 빼뜨려서, 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인가 말씀 받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냥 저를 보면은 아유 아이고 거기에 천차로 변해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주님은 여전히 계속되는 삶의 여정에서 병자의 평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어르신들 90살인데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누워서 편안하게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도 않아. 이 나이에 무슨 마지막 갈 길 이제 땡, 아무 소망도 없이 더 이상 뭐 할 일이 뭐 있어.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편안하길 원한다. 여러분, 죽을 때 가장 멋지게 죽은 사람, 평안하게 얼굴에,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손이 있지만 그 한 손 갖고 무언가를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한 발이 있으면 그 한 발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을 멈추면,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고 죽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뭐예요? 전쟁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끝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이 전쟁은 쉬면은 병듭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편안하자.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평안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편안은 한데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왜? 주님은 평안의 연못인데 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 남청주 교회에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갈망들, 개인 갈망들, 오늘 그거를 주님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베데스다 연못, 동하는 연못인 주님이 혹시 질문하신다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남 탓도 하지 마시고, 네, 낫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들었던, 그러면서 그분은 나아서 끝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남청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편안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 남청주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해결됐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토인비가 그랬도 도전과 응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 남청주 교회는 전쟁의 역사에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